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이 추위를 이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올 때는 뭔가 계기가 있어서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다 보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고 갈수록 이렇게 보이는 게 없고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겠지만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이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삶,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걸려서 질병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종 문제와 사건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모님이 다니니까 어려서부터 다니다 보니까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중간에 빠졌다 돌아왔지만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보고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혀서 또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게 되는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것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참 힘은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서 모든 답이 그래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 너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긍정적이어서 양쪽을 같이 볼 수 없다는 것에 시작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냥 시작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많은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기도 하고 재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양쪽을 같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 사업을 어렵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과 현장과 나와 이것이 딱 맞아져야 돼요. 맞아져야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맞는데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신앙생활은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을 때 참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예배를 가장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놓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어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 저는 안 갔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욕을 할 정도가 됐는데도 안 갔습니다. 안 가야 무조건 맞는 것이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가 판단을 맡겨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직장에서도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주일 안 갈 만큼 일을 해주면 됩니다.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적당히 타협을 하고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닌데 예배를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은 주일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을 놓친다는 건 일주일 전체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가 모든 것이다.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뭘 하겠다, 저는 100% 반대합니다. 절대 안 세웁니다.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첫째,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 자녀가 드리는 것인데 불신자가 와서 기능을 가지고 한다. 그건 절대 맞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는 바로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 것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셨지 예배를 보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입니다. 예배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제가 집전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전 섬기는 교회 보면은 목사님 설교 끝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축도까지 딱 마쳐야지 예배는 끝나는 것입니다. 축도를 안 마치고 도망간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를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근데 희한해요.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가는 사람은 항상 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만. 그래서 예배 잘하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예배 자세도 틀려지고, 그죠? 말씀 받는 자세도 틀려지고 모든 것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도 틀려지겠죠. 정말 우리 중심을 가지고 모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고 혹시 실패했던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실패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실패했는가? 내가 왜 성공을 했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감사부터 해야 돼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고, 그죠? 육신 것을 탐하고 자기 몸의 쉼을 향해서 가지만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면 강단 말씀과 현장과 나는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중심을 가지고 이유를 알고 예배한다면 응답을 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응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떤 면에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어렸을 때 잘 받은 것 같아요. 마룻바닥에서 추운 겨울날에도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지 알고 드렸죠. 그것 때문에 전 너무 힘들어갖고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제가 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예배, 아이들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대예배 때 아이들 다 옆에 놓고 같이 예배 드립니다. 어른 예배 때 아이들과 손을 딱 잡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커서도 예배가 흐트름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뭐 새롭게 시작한다면 많은 또 반발도 있을 것이고 시간상 제약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미국 예배는 그렇게 드립니다. 전 가족이 함께 부모님과 함께 손을 들고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약속을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적으로 알게 되겠죠. 여러분, 예배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힘이 없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내 힘으로 하니까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한계가 오면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가운데 오력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영권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에 대한 복도 받아야 됩니다. 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가 회복한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 표현으로 예배가 안 되는 것은 예배가 계속 안 된다. 여러분 한두 번 안 될 수가 있겠죠. 계속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 사단에게 장악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찌 예배를 못 드리고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사단에게 방해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힘을 못 얻고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세상으로 나간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현장에서 계속 사는데 뭐 가서 또 신앙인들하고 산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불신자 현장에서 불신자와 함께 불신의 일을 하면서 삽니다. 뭐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대들, 특별히 랩런트들, 여러분 주일 예배 와가지고 한번 딱 예배 드립니다. 메시지 한 20분 정도 받겠죠. 그 메시지 받고 일주일 내내 살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세상 친구들과. 여러분, 그들이 받는 것은 세상에 뭐 좋은 유익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 문화가 그들을 압도하고 아이들이 그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거의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른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가 말씀 못 붙잡고 성령 충만 못 받는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우리 아는 사람들이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일주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마저 놓쳐버린다면 일주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예배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예배하는 시간에는 생을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생을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요? 이걸 아는 사단이요?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5분 정도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전날부터 기도하는 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예배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응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위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위치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예배를 실패하면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모든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게 나면 그 다음이 오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 성공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1천만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지역 살리는 3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갖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5기초잖아요. 다락방과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전도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와 만남을 통해서 정한 시간을 가지고 고정된 장소에서 지속으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 팀사역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 받은 자가 복음 받을 자를 만나서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 팀사역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져서 또 다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션홈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예요. 초대교회 나왔던 모든 사도 바울 팀이 갔던 모든 현장에는요, 집이 많이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제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부 제자를 세워서 또 파송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미션홈은 제자입니다. 우리 집이 이런 미션홈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밖에는 미션홈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만 지금 월요일 날 하는 사역자 미션홈이 있죠. 앞으로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 교회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기능별로 맞게끔 거기서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능을 가지고, 내 전문성을 가지고 내 있는 현장을 살려가는 거예요. 지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한단히 말하면 지역이 현장 교회지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지교를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함교회 성도라면 이 아웃라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그럼 계속 응답받는 비밀 5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전문 합숙, 또 전도 합숙, 이런 훈련들이 또 본부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정복 교회 부흥의 비밀 5조직입니다. 전도학교와 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지금은 이제는 집중 신학원으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RTS 총회신학교죠. 그리고 RU 미국에 있는 대학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의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5 목표지요. 미래입니다. 엘리트 사역이죠. 그리고 산업선교, 그리고 렘넌트 사역,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문화사역, 문화센터, 치유센터.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요. 이걸 놓고 우리 전성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미 기도해왔지만은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 7지역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전성도가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원네스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신분과 권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는 세력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군대는 동원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략대로 복음화 운동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려면 말씀 회복부터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해야 돼요. 내 생각 뜻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한 메시지, 그걸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성도들은요, 내 생을 좌우할 만한 말씀을 받으러 와야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안 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좌우할 말씀을 받으러 나는 간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된다.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설교하든 누가 강단에서든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려면 우리는 또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을 좌우할 만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이면 계약 가운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의식과 무의식 중에 늘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피기도 하신 분들도요, 눈을 뜨고 하든 감고 하든 쓰고 하든 안 하고 쓰든 안 하고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려면 그 다음에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죠. 찬양 들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공상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딴 데로 우리가 흐를 때 많잖아요. 그만큼 사단이 찬양을 싫어해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는데도요,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과 생각 다 모아하고 찬양을 해요. 찬양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2부 때 찬양대가 서갖고 찬양하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1부 찬양대도 세워져야 되겠죠.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조직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이성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교회를 가도
바이올린 하나 하는 사람은 한 사람씩 다 있어요. 아이들도.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그 흔한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피아니스트는 대여섯 명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피아노를 10대씩 갖다 놓고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미래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변화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있다면. 그 다음 전부 우리가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려봅니다. 찬양대가 그득 차고 오케스트라가 쫙 조직되어 갖고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헌금 회복입니다. 예배 성공하려면 헌금이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곧 헌금이에요. 우리가 전부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보이는 것은 헌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곳이 맞다면 가장 중요한 헌신은 헌금입니다. 근데 또 가장 오늘날 성도들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헌금이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11조와 성경이 어디 나왔냐? 이것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다면 여러분 축복받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합니다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꼭 그때 세가적용하고 시험 들어간다는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눈치를 잘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그 시험 드는 부분이 아니라 축복받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든 지금 부자들과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과부의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이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까? 그럼 헌금할 이유가 없지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중심으로 마음으로 바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정성과 생각이 없는 바리새인의 헌금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면서 중심이 결여된 헌금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헌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드린 2렙돈의 보잘것없는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녀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보고 헌금 자체를 보면 여러분, 가난한 지금 부자가 드리는 헌금이 2렙돈이면 간단히 말하면 한 2,000원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생활비 전체. 근데 부자는 한 200만 원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는 생활비 전체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너무나 쉬운 돈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얼마나 부끄러우면서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렙돈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화폐 가운데 가장 단위가 적었던 작은 동전의 화폐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2렙돈입니까, 여러분?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연복에, 그러니까 헌금함에 한 렙돈은 넣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 앞에 한 개 드릴 수 없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데는 가장 기초가 바로 2렙돈이라는 것입니다. 2렙돈.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는 그러면 주일날 헌금할 때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규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규정은 없지. 우리 중심을 드리면 되는데, 중심 드리니까 내가 막 한 1,000원짜리 한 딱 드리. 그래서 주일 헌금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돈 이상은 드려야 됩니다. 중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우리가 밥 먹을 때는 7,000원, 8,000원 맛있는 거 먹고 10,000원, 20,000원 먹으면서 하나 앞에 헌금할 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1,000원 띵 넣고 간다. 그건 제가 중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밥 한 끼를 먹는데도 얼마씩 먹는데, 그죠?
참 무거운 얘기예요. 헌금 얘기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새가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거창한 목적으로 내는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정성과 중심이 담긴 그 헌금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요. 그죠? 여러분, 그때는요 헌금을 하는데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대요. 전승에 보니까 위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본대요.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안 본다고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 기부금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 있다고들 합니다. 그건 아니죠. 일상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고 정말 거기에 우리의 중심과 기도 제목을 담고 헌금을 해야 돼요. 여러분, 11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건축헌금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헌금 할 때도 그냥 일상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린 이 헌금이, 이 선교헌금이 오지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살아 그 나라가 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돼요. 11조 내는데도 여러분 10원짜리까지 계산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반올림 하시기 바랍니다. 반올림. 그럼 하나님도 하나를 하나를 계산해 주신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일은요 많이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헌신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헌금도 그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주의 일 헌신하는 것도 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와 헌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최고의 헌신은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입으로 하는 헌신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축복받은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다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돔왕에게 딱 줬던 소돔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만 내게 돌리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4장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소돔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이런 말 들을까봐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건데 네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을 그는 동방의 의인이면서 거부였습니다. 이미 그는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 부의 척도를 자녀와 그리고 양, 소 이런 거였거든요. 종. 근데 양이 7,000마리였고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이 많이 있었다. 몇 명이라고는 안 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누가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와서 정죄하면서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다 가져가 버렸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나 여호와를 찬양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받을 짓을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복받을 짓을 골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을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억만금 수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많이 수많은 수십조 원이 있어도 그거 다 씁니까, 여러분? 결국은 다른 사람이 다 쓰지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그랬는데 다 씁니까? 그걸 그 사람 비밀이 아니까 기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애플의 경영자 죽으니까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스티브 잡스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10원이라도 가져갑니까? 이건희 회장이 지금 누워있는데 우리나라 최고 부장이고 부자라는데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가 또 아들이네 바뀌어가지고 주식 부자가 돼갖고 부자가 우리나라 1, 2위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그럼 10원이라도 가져갑니까? 수십조를 갖고 있는데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하나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느니라.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전문성 두 가지를 겸비해야 돼요. 반드시. 그냥 열심히 해갖고 전문성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최고의 전문성 실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며칠 때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호떡을 팔아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팔아야 된다. 수천만 원씩 호떡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전문성 가지고. 그렇게 팔아야 돼요. 그 호떡 안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지요? 그리고 자기도 갖추고 최고 멋있는 사람은 고쳐야 돼요. 하얀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어떨 때는 색 안경도 좀 끼고 하얀 장갑도 끼고 최고의 립 서비스를 해가면서 웃으면서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그런데 호떡까지 맛있어봐요. 안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있는 사람은 최고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럼 저는요, 우리 앞으로 올라오는 대학 청년부들은 저는 100%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가지고. 우리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내 욕심이 버는 게 아니라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되면 7지역 살리고 전 지역 세우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욕심이 아니라 세워야 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가서 교회 세우고 선교사도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그들을 돕고 렘넌트를 후원하고 전도자를 돕고 남은 만큼 하나님 재정 후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재정 축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재정이 축복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사업에 성공을 해야 돼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뭐 사업하면 실패하고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천만의 말씀이.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시도하되 무조건 뛰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신 지혜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순간순간 시간 성령의 의도 받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예를 들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경제 축복이 회복됩니까? 정말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면서부터 복음의 답이 내려지면 됩니다. 복음으로 답 내면 돼요. 무슨 답이? 복음이 정말 다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있구나. 그게 발견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은 모든 교회 일에 앞장서야 돼요. 봐야 됩니다. 모든 미래가 후대들이 따라오는 걸 따라서 봐야 돼요. 이거구나라고 봐야 돼요.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응답받는 비밀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4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말씀 회복입니다. 가장 기본이지요. 말씀이 회복되면 현장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겠죠.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됐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강단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중심을 담은 찬양이 돼야 돼요. 그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할 때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헌금이 회복돼야 됩니다. 헌금 회복은 경제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100%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게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유를 알고 우리가 헌금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많이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면 경제는 축복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왜 헌금부터 말 안 하고 예배부터 말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지, 말씀이 붙잡혀야지, 왜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렙돈을 드렸던 과부에게 하나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 중심으로 우리의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모자란데,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 우리 신앙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미래가 살리며 최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증거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